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24장, 25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천국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라. 그리고 언제 신랑이 올지라도 맞이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 이제 그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나누었죠.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기 그 재능을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인, 맡기고 떠난 주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종들은 모든 교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맡긴 것을 결산한 날이 있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보네요. 2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저 하나님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셔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심지어는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러기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2번째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 그 재능을 따라 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기에 우리는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다. 그래서 우리는 키가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장미꽃이면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장미꽃도 있고 목련꽃도 있고 봄이 되면 나일락도 피고 그러기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까만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어울려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다는 사실이 거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인 달란트를 맡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과 역할에 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읽어요. 각기 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이 받았구나 적게 받았구나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과 능력과 처지에 따라서 맡기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선교사를 예를 들면 선교사로 가는 분, 선교사로 직접 헌신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선교사로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한, 맡은 사명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끝까지 충성하고요,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맡은 일,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인생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했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돈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만큼, 돈을 받는 만큼, 대가를 받는 만큼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에, 돈에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직장에서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물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관이 되어야 될 것. 돈 때문에 일하면 돈의 노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상황을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주시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이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바로 갔다. 바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신 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많이 받았잖아요. 나는 5달란트 받았다,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적게 받았다고 낙심하거나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2달란트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여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 있는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거나 그래서 우월해하거나 교만해하거나 비교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시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게 5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해서는 되겠습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조금 잘 산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내가 없다고 있는 사람 부러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껏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를 칭찬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5달란트 받은, 우리 내일 아침에도 묵상하겠지만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던 종에게나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다. 받은 해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고 열등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자기는 1달란트 받았고, 이제 1달란트 이제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럴듯한 일, 제법 괜찮은 일을 맡기면 잘하는데 시시한 일을 맡기면 사람 어떻게 보느냐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 일이 큰 일이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충성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이름에 맞고 과거의 경력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래서 난 예전에 제가 전사 때인지 아니면은 청년 때인지 부흥회에 참석해 들은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에 이제 어떤 군인 교회가 있었다. 우리 군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사단장님인데, 사단장이 별 2개예요. 사회에서 보는 별 2하고 군대에서 보는 별 2하고는 굉장합니다. 군대에서 별 2이면 굉장한 위치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 출석을 하다가 은혜를 받으셨대요. 뭘 받았어요? 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멘 해주면 좋잖아요. 뭐 받았다고요? 은혜를. 사단장님이 이제 근데 군대 목사님은 계급이 아무리 높아야 중령도 있으시긴 있으셔요. 근데 주로 이제 대위, 부대의 대위 계급장이나 중위 계급장 다른 분들이, 목사님들이 임관할 때 중위로 임관하거든요. 그리고 대위에서 주로 많이 제대하고 소령까지 가시는 분들 많이 진급하는 것이고, 중령 진급하는 분들, 이제 무궁화 2개 흔치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오셔서 거기에 중위나 대위 되는 분에게 은혜를, 그 목사님 말씀드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나 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할 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 별 2개 사단,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와서 뭐 시켜달라고 하는데 뭘 하라고 그러실 수 있겠어요? 아무거나 좋다고. 내가 뭘 시켜주든지 간에 내가 하겠다고. 이게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뭘 시켰냐면, 그러면 사단장님 다음 주에 예배 11시 예배인데 30분 일찍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단장님 일찍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뭘 시켰냐면 주보를 들고 입구에서 안내하는 그런 일을 목사님이 맡겼대요. 이분이 신나서 30분 일찍 왔으니까 다른 교인들보다 제일 일찍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보를 들고 오는 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뭐 장교들은 많이 다니지만 하사관 이런 분들은 많이 옮겨 다니지 않고 오래 다닌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오다가 누가 안내를 하니까 이제 병사 중에 하나가 안내하는 줄 알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사단장님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충성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왔고, 또 병들이 막 뭐 그냥 그러고 오다가 사단장님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 들어오고. 그랬더니요, 그 교회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안내를 30분 전에 와서 하는데 내가 늦어? 늦는 사람도 없어지고요.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근데 그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든지 자세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예요. 비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땅속에 묻어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활용하고 재청조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단순히 현상 유지만 하고 보존하려고 했던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이 주어졌다는. 성경의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활용하고 재창조하고 열매를 맺고 번식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경의 방식이고요. 이것이 생명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속에다가 1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까? 재창조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땅속에 묻어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다가 손해보았다고 책망하시는 주인이겠어요? 책망하는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지 조금 실수했다고 절대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것이라, 결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중요한 사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1달란트를 받았다고 시시하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저 주신 은혜, 주신 그 귀한 것, 감사한 줄 알고 귀한 것인 줄로 알고 충성스럽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보세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똑같이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천국의 원리라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것이라. 비교하지 말고 우월해하지도 말고
의기소침해하지도 말고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 속에 살아가면 결국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사셔서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봄으로 설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5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를 주셨든지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월해하지도 말게 하시고 적게 받았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도 말게 하시고 내가 적게 받았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시간시간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상황 주셨는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또 직장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주께 하듯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들이 여의치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간직하는 그 마음만큼은 열정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잘 이기게 도와주시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영혼구원의 요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흥과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은혜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일체들의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업장들을 통하여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직장생활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있는 직장마다 번성하고 은혜가 되어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품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 제목 연락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